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고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멀고 못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가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신실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지진 등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 불의와 진리,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모자이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성심을 다해 바로 세우며 시카고의 구원의 방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이범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선교하러 출타하신 우리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 십자가 연합교회 임원민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늘의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크신 복을 허락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살면서 참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용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용기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리학 이론을 용기 심리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자기의 아들에게 재능을 한 가지 줄 수 있다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재능을 직접 줄 수 있다면 용기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가 참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굳세고 씩씩한 기운입니다. 굳세고 씩씩한 기운입니다. 약하여 의기소침해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담대하게 감당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는 악을 행하기 위한 용기여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하기 위한 용기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병장로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일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수행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일어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유대 모든 사람들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며 전하고자 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50여일이 지난 그때 아직도 예루살렘 도시가 살벌했고 믿는 자들에다 위협이 가득 찬 그때에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 용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베드로, 그러나 비겁하게 짝이 없었던 그의 행보였었던 그의 모습을 아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의 이 외침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와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승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의 부르심 앞에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비겁한 자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숨어 지냈던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에서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린다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뚫고 극복하며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헌신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강풍이 불고 위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내게 맡겨주신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는 미국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펠프스 수영 선수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8개, 은메달을 2개, 동메달을 또 2개 받은 선수. 그런데 그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친 후에 많은 메달을 땄지만 그의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시리의 감정에 빠졌습니다. 삶의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삶의 공허감과 이렇게 홀로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절실한 친구, NFL 풋볼 선수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레이 루이스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레이 루이스가 팔프스에게 리고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의 내용. 팔퍼스는 친구가 소개해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사는 것은 단지 올림픽에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시리의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더 얻게 됐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펠프스에게는 많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삶에 실패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낙심의 감정이 있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위하여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길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영어로 보면 미니스트리. 직책은 곧 미니스트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격려해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명,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삶의 자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전해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곤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해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말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이 내용 말씀은 초대교회에 행해진 최초의 설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 최초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한 변증론적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언변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적으로 가득 차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게 된 것이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리이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지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영영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고 중심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성경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한 사실이 오늘날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특별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물부터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노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을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이 세상의 현상들인데 재난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이 온 세상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판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과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여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 크고 영화로운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하여 인용하며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교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저지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까지 가는 동안에 비행기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을 각자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느 사람은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어느 분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어느 분은 비행기 안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보거나, 어느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거나, 어느 분은 창밖을 쳐다보거나, 어느 사람은 잠을 자거나, 비행기를 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공항에 시간이 되자 함께 다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사람의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고 마음의 뜻과 목적이 다 달라도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누가 나는 의롭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고개를 떨굴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묻기도 전에 우리 입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품었던 생각과 감정들을 다 토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고 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두려운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의 문 대신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이끌어 구원의 문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와 이웃들에게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허물되고 죄악된 저이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날 부르시는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서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4명의 탈북자들을 자유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선교 편지에 자세한 그런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4명의 탈북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북한에서 군복무를 7년 또는 10년간 마친 그런 분들을 러시아로 보낸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보냅니다. 그의 가족, 아내나 자녀들은 북한 땅에 그냥 두고 러시아에 가서 돈벌이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도록 외화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일을 해도 받는 임금은 한 달에 50불 정도. 한 달에 50불 정도. 더 열심히 일해도 벌면 100불이 고작 되는 그런 임금. 영하 50도가 넘는 혹한의 겨울에도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러시아 벌목 사업소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탈출해서 숨어 지내다가 북한 보위부 체포조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러시아 벌목 사업소에서 탈출해서 숨어 지내던 4명의 형제들을 미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구출해 낸 것입니다. 위경에서 구출된 형제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구출을 받은 이분들은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미국에 활동하는 그 선교단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름을 알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들을 마침내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출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그 단체의 전적인 은혜로 구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찾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멸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항상 깨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추구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배우로 참여해서 공연했던 어세신스 암살자라는 뮤지컬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공연이 당일 아침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티켓을 예매한 사람들, 제작진들, 모든 배우들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아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쉬움 속에 그들이 종결 파티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러고 보니 한 번의 공연이 더 남았다고 생각한 그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 될 줄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다.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불현듯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고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정결함과 사랑으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매 순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삶의 길을 밝혀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뵐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경권 건축원금을 제목 따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지켜보해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호헌금, 오늘 우리가 드린 구호헌금은 사마리탄 버스를 통해 이제 전달될 것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보인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고고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오신 은혜에 소망에 다실 줄이라 굳건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고고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